자녀를 둔 부모님들 어버이날 잘 보내시고 어버이 주일에 오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공경받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개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고 싶지 않은 말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아프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도 있고, 제발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자꾸 아프거든요.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는 것이 늙는다는 표시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웠다는 뜻이기도 한데, 아프다고 하면 자식들이 귀찮아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프다는 말을 하기 싫어하고, 또 아프다 그러면 자꾸 병원 가라고 잔소리하고 이러니까 안 하고 싶죠. 그래서 전화로 문안 드리면 저희 어머니만 해도 그렇습니다. 괜찮다 하시는데 알고 보면 일주일 동안 알아 누우셨다. 나중에 알고 보면 병원에 입원하셨다. 이런 얘기를 뒤늦게 듣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말하기 싫은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거고, 자식들에게 누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죠. 두 번째,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고 싶지 않은 말이 뭐냐 하면 외롭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것은 홀로 계시는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느끼실 거겠지만은 사실은 외롭지요. 손자도 보고 싶고 말벗도 없고, 그저 가끔 이웃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집에는 혼자 있어야 되고,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외로운 것은 외로운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외롭다고 하면 아이들이 뭔가 부모를 잘못 모셔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외롭지만 외롭다고 못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데, 저희 아버님은 할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에 할머니를 잃고 오랫동안 계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부인을, 저희 새 할머니를 소개해드렸는데 굉장히 효도 중에 효도였습니다. 외롭지 않게 할아버지가 사시도록 도와드렸는데, 요즘은 그렇게 동무하고 또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이럴 수 있는 환경들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차라리 홀로 살겠다 이러는 분들이 많으셔서 더더욱 외로움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런 외롭다는 말을 안 하고 싶은 것이죠. 세 번째는 먹고 싶다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하신다 그래요.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그러시겠지만, 그러나 뭔가 땡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정말 잡숫고 싶은 것이 있어도 혹시라도 귀찮게 여길 것 같아서 배고프다, 먹고 싶다 이런 말을 잘 못 하신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것들은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말이어서 때로는 또 알아서 해줬으면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들이라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부모 공경이요? 부모 공경이요? 공경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나를 공격해요. 말만 열면 공격하는 말을 한답니다. 공경은커녕 공격을 안 했으면 좋겠다. 오늘의 세태가 그렇다는 거지요. 한숨을 내쉬는 부모님들이 꽤 많습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슨 말이냐면 복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키면, 이런 거죠. 성경에 성경 구절이 3993구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계명이 10가지 계명으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 또 생활에 대한 10계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이렇게 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성경 구절은 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처음 나오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우대해 주시기로 마음을 잡수신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복 주셔서 잘 되도록 배려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지사 일륜지도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도록 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도록 복을 주신 연유는 부모 공경이 쉽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렵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잘 되고 오래 살도록 땅에서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가야 될지를 잘 모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잠언서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명령을 하셨다고 해서 그 명령대로 살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잘 지켜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여러 방법론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경하라고 하셨나 하면 오늘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아멘. 공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업신여기지 않는 것, 업신여기지 않는 것에서 더하여서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공경이란 부모님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무겁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업신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가치 있게 여기면서 나를 위하여서 또는 당신의 인생 자체가 존귀한 것입니다 라고 부모에게 말씀드리는 태도를 갖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뭐든, 아버지의 선택이 어떠했든, 아버지의 삶이, 어머니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잘하셨습니다. 살아오신 것, 지금까지 지내오신 것, 그것만으로도 잘 하셨습니다. 잘 이겨내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 일로 인해 나는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더 나아가서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닮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제 기술 선생님이 계셨는데 서울 말씨를 쓰셨어요. 제가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분이 자주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모두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낳아 길러서 고등학교까지 공부시킨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부모님은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재하는 것만으로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분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런 사람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존재만으로 감사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하다가 영어를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공부한 책이 하나 있는데 영어 순회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김용로 씨가 쓴 책인데 꽤 두툼하고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25페이지 정도 넘어가면은 이제 편지가 하나 나옵니다. 미국 사람이 자기 어떤 언론인 상담자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제가 가끔씩 읽어드리기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경애하는, 존경하는 앤 랜더스. 이 편지를 받는 분이 앤 랜더스예요. 존경하는 앤. 한 위대한 사람이 오늘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세계적인 지도자도 유명한 의사도 전쟁 영웅도 스포츠 스타도 재계 거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제 아빠이십니다. 그분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자신의 사진이 실린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저희 아빠는 명성이나 명예와 상관없는 분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분은 고지식한 분이셨거든요. 항상 제때 공과금을 지불했고 일요일에는 교회에 나가셨고 사춘회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하는 숙제를 도우셨고 목요일 밤에는 아내가 필요한 자파를 사는 일에 차를 운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일들을 즐거워하셨죠. 공원에 소풍 가는 일, 칸추리 음악 듣는 일, 잔디 깎는 일, 개와 함께 달리기 등. 오늘 밤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빠 없이 보내는 밤입니다.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아빠에게 존경의 마음을 보여주지 못한 많은 순간들이 너무도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일로 감사가 넘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아빠는 웃는 얼굴로 누워 계십니다. 아빠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아들로서, 형제로서, 친구로서 성공하신 분임을 아셨을 겁니다. 백만장자들 중에서 몇이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분의 딸 올림. 제가 만약에 관에 누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편지를 쓰게 될까 생각하면서 가끔 이 글을 읽습니다. 존재만으로 무겁게 여기고 공경해야 할 대상이 부모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왜 계명으로 주셨을까?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경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완전한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하거나 또는 전심으로 가정을 일으키기를 애를 써도 모자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모자라고 지식이 모자라고 경험이 모자라고 인품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의인이었던 노아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성군 다윗도 베드로도 온갖 죄 가운데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살면 살수록 더욱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죄가 더해지는 것이 인생이지 살면 살수록 더욱더 완전하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모님도 완전해서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부모라는 지위가 있다면 그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공경을 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주신 권위가 있는 자리다. 부모, 자식으로부터 공경을 받을 가치가 있고 얼마든지 그런 자격이 있는 자리라고 부모님 여러분도 여기고 자식 여러분도 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 주신 이런 권위를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하고 자식들은 이 권위를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사명을 가지고 이 부모의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권리가 있는 자리이고 권위가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의 어린이들을 보면 부모님은 하늘입니다. 슈퍼맨입니다. 부모의 역할을 잘하든 못하든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공경하고 받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님이 부족한 것이 보여도 내게 좋든 좋지 않든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 그렇게 보면 효자에게는 어떤 부모도 다 좋은 부모다 라고 했습니다.
효자의 눈에는 부모의 허물이 보이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부모를 좋은 부모로 여길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효자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좋게 생각하기에는 부모님의 약점도 많이 보이고 허물도 많고 마음에 안 드는 점도 많아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하는 말이 저절로 불쑥불쑥 올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공경하기는커녕 공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내 인격으로 안 된다는 것은 여실히 살아오는 동안에 증명되어집니다. 부모님을 내 인격으로, 성품으로, 내 능력으로, 노력으로 결코 공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라고 했나 할 때 두 번째 말씀이 중요합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5절까지 시작.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아멘. 어떻게 공경하라고 했냐 하면 의롭게 살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서 예수로 살게 되는 것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경은 예수님을 만나 내가 예수님 없이는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 충만한 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로 의롭게 된 사람만이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교인으로 등록도 하지만 예수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동기와 이유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옵니다. 소원을 성취하고 싶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서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도 내 마음의 허전함은 그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그 무엇을 받고 싶어 오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손에 있는 축복을 내가 받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갈급해하고 미치도록 원해도 그것을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관심이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면 진리는 상관없어집니다. 진리로 충만하지 못하고, 진리로 충만하지 못한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 예수 믿어도 돈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어도 더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어도 더 많은 필요가 나한테 채워져야 된다. 예수 믿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여전히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도 믿지만 돈, 건강 또는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이런 것을 늘 갈급해하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기쁨, 예수 믿어서 감사, 모든 일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늘나라의 소망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에서 이런 고생하는 이 세상에서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늘 달라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의외로 굉장히 큽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한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이 제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 교회 이 건물을 다 담고도 남습니다. 수지를 담을 수도 있고 대한민국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 전체를 내 마음에 담을 수도 있고 우주를 담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허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한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내 영이 채워지고 내 정신이 채워지고 내 마음이 채워지고 내 인격이 채워져야만이 나는 이 세상살이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그것들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채, 진리로 채워지지 않은 채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정신으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는 결코 자유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채워지지 않았는데 무슨 자유가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 늘 종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죄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야 만족이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족이란 애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 공경의 가장 큰 복은 부모님과 함께, 아까 우리 윤경건 목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부모님과 함께 예수로 충만하고 부모님과 함께 복음화 되어지고 부모님과 함께 영원한 소망을 안고 부모 자식 간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부모를 즐겁게 하는 길이다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 가운데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다시 재회할 그때를 기대하며 이 땅을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진리를 들으면 그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어떻게 해요? 용돈을 더 드리는 것으로, 맛있는 것을 사드리는 것으로, 즐거운 데 데려가는 것으로, 관광을 시켜주는 것으로, 좋은 옷을 사드리는 것으로 어림없습니다. 어림없습니다. 그때뿐이죠. 예수 없이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진리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소망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부모님이 안 믿으신다면, 어떤 분이 그래요. 부모님 지옥 갈 부모님을 위해서 한 달만 금식하면 다 예수 안 믿겠냐고. 삐쩍 말라가는 자식을 보면서 교회 안 나올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마음이 없는 거지. 구원받지 못하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구원 얻은 자라면 영원한 지옥 형벌 면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예수로 채워지도록, 예수의 진리로 채워지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로 옷 입고 살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요, 여러분의 복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전히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전히 예수로만 행복할 수 없는 나여서 다른 것이 더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고 계십니까? 그러니 예배당에 나와서 은혜 받겠다, 감동 받겠다,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러고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좋은데,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그냥 왔다 갔다 그래 봐야
이 세상의 괴로움은 그치지를 않습니다. 내가 감당하지도 못하고 이겨내지도 못하기 때문에 늘 슬픈 거예요. 불평 원망이 쌓이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 만나서 좋은 교회 다니면서 좋은 말씀 듣는다, 거기에 그치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로 채워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때야 비로소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복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여러분은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를, 아버지를 사랑하신다면 꼭 그 일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부모님에게 참되게 공경을 다하는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다가 제가 어머님의 은혜, 어머님 은혜 가사를 실었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부른 적이 있는데요, 이 어머님 은혜 노래는 요새 잘 안 부르더라고요. 원래는 찬송가였습니다. 감리교 목사님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하시고 윤춘병 목사님께서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지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실릴 때는 1, 2절만 실었어요. 3절이 좀 신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원래 찬송가, 어린이 찬송가에 실렸던 내용을 전체를 복원해서 같이 한번 부를 텐데요. 반주하실래요? 육성으로 불러도 되는데 반주하시겠어요? 네. 2절에 보시면 넓고 넓은 바다라도, 그럽니다. 바다라도 한번 부르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도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시는 애를. 할렐루야.